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다 같이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다시 비유로 그들에게 가르치시며 말씀 하늘의 왕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시킨 어떤 왕과 같으니 자기 종들을 보내어 혼인식에 초대받은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오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그가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 말하여 초대받은 자들에게 말하라. 보라, 내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였고 나의 소와 나의 살찌운 짐승도 잡아 모든 것들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라 하라 하였으나 그들은 그 초대를 가볍게 여겨 제 갈 길로 갔으니 어떤 이는 자기 농장으로 어떤 이는 장사하러 갔으며 남은 자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 모욕을 주고 죽였느니라. 왕이 이것을 듣고 경노하여 군대들을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상업을 불살라 버리고 그때 자기 종들에게 말하여 혼인식은 준비되었으나 초대받은 자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로다. 그러므로 너희는 큰 길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해오라 하였더니 그 종들이 큰 길로 나가서 나쁜 자든 선한 자든 많은 대로 다 함께 모으니 그 혼인식에 손님들이 가득하니라. 왕이 그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을 때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그대는 어찌하여 혼인 예복도 입지 아니하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니라. 그때의 왕이 종들에게 그의 손발을 묶고 데리고 나가 바깥 어둠 속에 내어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는 부름을 받은 자들은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사탄이 어떻게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갈까?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까? 이렇게 노심초사하고 또 방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탄의 계획에 의해서 이 코로나도 퍼지고 코로나 퍼짐으로 모이질 못하게 하니까 또 코로나 걸리면 죽는 줄 알고 교회를 또 안 나오고 그래서 잘 나오던 사람들까지도 이제 교회 가면은 코로나 걸린다. 가지 말아야 된다. 교회 모임을 갖지 말아야지 된다. 뭐 이런 생각에 교회를 빠지게 되죠. 그래서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이제 교회 출석 않는 데에 익숙해져 버리고 세상에 빠져 사는 데에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볼 때에 앞으로 이것은 재난의 시작일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를 축소하기 위한 사탄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이제 시작이에요. 미국에는 5천만 명이 죽었고 한국에도 503명인가 어제까지 죽었죠. 그러니까 1000명 단위로 죽어서는
인구가 별로 주나만 하죠. 얼마 전만 해도 10억이라고 하더니 요즘은 5억으로 줄인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5억으로 줄이면은 거의 다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는 또 살아남기 위해서는 믿음밖에 없어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육신은 멸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리신 분이 또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은 내 육신은 죽더라도 내 영혼은 예수님 안에서 영생에 들어가게 되고 또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시에 부활해서 의의 육체로 부활해서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으로 영생에 완전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가 가까운 것을 마귀는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도 구원을 헌시짝 버리듯이 버리게 하고 구원을 믿지 않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 가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쉽게 여기시지만 그 쉬운 구원이 참 믿기 어려운 거예요. 믿어져야 믿는데 그렇게 내 마음속에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믿어지지 않는 믿음은 헛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어지는 믿음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믿음이 바꿔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 실감이 나는 그런 시대에 도래한 것 같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올 때가 되면은 믿음을 제대로 가진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전부 넘어지고 곁길로 가고 예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믿는 자도 없다 이거죠. 그래서 사탄은 꼭 코로나를 가지고서도 교회를 계속 종교 모임, 그 사람들의 종교 모임은 유교, 불교, 천도교, 이런 기독교 전체를 싸잡아서 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종교 모임은 교회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다 자기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와요. 근데 기독교 종교만은 안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눈에 가시같이 보이고 그러나 기독교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면 아주 확실한 믿음과 내 생명과도 믿음과 생명을 맞바꿀 수 있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이 육신의 생명을 버릴 수도 있다. 버려야지 된다 하는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지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듭니다. 목회자들도 자꾸 병 들어가고 있고 교인들도 병 들어가고 있고 세상도 병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온전하게 살기가 어렵죠. 여러분들이 각자 깨어있지 않으면 앞으로 어려운 그런 시대가 다가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백신 나온다고 해서 얼른 가서 맞지 마세요.
검증된 다음에 남들마저도 이상이 없는가 잘 보고 검증이 되는 거 보고 맞으세요. 이번에 독감 예방주사 맞고서도 죽은 사람이 100명에 가깝 걸로 아는데 그런 말도 있어요. 코로나 백신 안에도 사람을 서서히 병들어서 죽게 하는 그런 나노라는 성분이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코로나로 겁주고 백신 맞아서 백신 맞고 서서히 죽어가게 이렇게 하는 그런 술수가 담겨 있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가짜 뉴스라고도 할 테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실 그렇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겠지요. 항상 믿음과 믿지 않는 것은 항상 똑같은 사건 속에서도 두 갈래로 갈라지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속죄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안 믿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매사에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자기 생명은 자기가 지켜야 됩니다. 남이 못 지켜줘요. 끝까지 마귀와 싸움에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태복음 22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비유를 들은 것은 알아듣기 쉬우라고, 비유를 들지 않고 말하면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 세상 풍속을 통해서 우리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그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혼인시키기 위해서 손님을 혼인식에 초대를 했어요. 초대장을 다 돌렸죠. 근데 그들이 별로 그 초대장을 받고도 뭐 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또 종들을 보내면서 그 초대받은 자들에게 가서 얘기해라. 야, 봐라. 우리 왕의 주인이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만찬을 준비했다 이겁니다. 나의 소와 나의 살찌운 짐승도 잡아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뭐 이렇게 잔치 음식을 많이 장만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으나, 그런데 그들은 그 두 번째 초대에도 그 초대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5절에 보면 어떤 이는 자기 농장으로 일하러 갔고 어떤 이는 시장으로 장사하러 갔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을 주고 오히려 죽이기까지 했다 이겁니다.
누가복음 14장 한번 가보세요. 여기도 가면은 이제 뭐 비슷한 말씀을 했죠.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 시작.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한 성대한 만찬을 마련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였다. 만찬 시간이 되어 초대받은 자들에게 자기 종을 보내어 말하기를 오소서 이는 모든 것들이 이제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그들이 모두 하나같이 변명하기 시작하여 첫 번째 사람이 그에게 내가 밭 하나를 샀는데 반드시 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라 하고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소 5쌍을 샀는데 그것을 시험해 보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라 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 말하기를 내가 아내와 혼인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가지 못하겠노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만찬, 성대한 만찬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밭 샀으니까 농사 지어야지 돼. 나는 소 5쌍을 샀는데 그거 길들이러 가야지 돼. 나는 이제 결혼했으니까 신혼을 즐겨야지 돼. 그래서 내가 늘 말하죠. 초등학교, 주일학교, 중고등부 또 뭐 대학생부까지 잘 온 사람도 결혼하면은 신앙이 식어지는 사람이 많다. 왜? 남편 또 아기 낳으면 아기한테 빠져가지고 혼인하고 결혼 후에 넘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대학교 시절에 넘어지는 사람이 많고 중고등부에 넘어지는 사람이 또 많고 그것을 이겨야지 돼요. 어떤 과정에서도 그것을 건너뛰어야지 돼요. 근데 이렇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다 합당하게 변명을 했어요. 그렇겠네. 근데 그것은 자기 영혼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 교회 같은 데는 일주일에 한 번만 와도 되잖아요. 좀 더 말씀을 삼으면 2번 오고. 대한민국에서 우리같이 믿음 생활하기 좋은 교회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새벽 기도를 하라고 하나, 철야 기도를 하라고 하나, 금식 기도를 하라고 하나, 작정 기도를 하라고 하나.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하십시오. 그랬더니 하라는 전도는 않고 하라는 기도는 않고 하라는 봉사는 않고 육신에게 빠져서 곁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겁니다. 그럼 이것도 풀어놔준 종교의 사설에서 풀어놔준 목사의 잘못이겠죠. 종교처럼 꼭꼭 묶어갖고서 채찍질하며 갔어야 하는데 양심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해서 진리대로 가르쳐줬더니 그 진리를 육신의 기회로 삼고 자기 마음 멋대로 사용을 하는 자기 잣대로 그 진리를 늙히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자기 잣대로 진리를
곡해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참 목회하기가 힘들어요. 사실대로 알려주면 안 하고, 속이면은 하긴 하는데 잘못하는 것이고. 오늘 읽은 말씀 보세요. 왕이 초대했어요. 보통 사람이 초대해도, 여러분들 친구가 초대해도 가잖아요. 근데 왕이 초대했어요. 그런데 안 가요. 하나님은 만유의 왕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왕들의 왕이고, 이런 세상 왕하고도 틀려요. 세상 왕은 구원 못 받으면 지옥 가요. 아무리 살았을 때 정치를 잘했어도. 근데 우리 하나님 왕께서는 살아 생전에도 지켜주시고, 죽음 이후에도 영생의 생명을 주시고, 영생의 왕으로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왕은 그 나라 민족, 백성을 책임지고 지켜주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나라 대통령을 국가 원수라고 그러죠. 나라 대통령은 그 나라를 지켜야 하고, 국토를 지켜야 하고, 그 국토 안에 사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못하면 탄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왕이신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오. 탄핵받으실 일이 없는 왕이시오. 그런 분이 여러분들을 초대하는데 왜 그 초대장을 버리느냐 이겁니다. 그 초대장은 곧 성경입니다. 오늘 초대장, 여러분들 청첩장 하나 받아도 잘 보관하고 다니다가 그 잔치에 가는데, 여러분들의 생명의 초대장, 영생의 초대장인 성경을 그렇게 소홀히 다뤄. 예배당에 그렇게 놓지 말고 다니라, 가지고 다녀라, 집에 가서도 좀 읽어라. 안 가져가는 사람은 감춰놓고 안 가져가. 내가 모를 것 같으죠? 다 알아요. 나의 눈도 못 쓰기는데 하나님 눈을 속이겠어요? 기독교인이 아닌 공자도 말했어요. 암실 기심이라도, 암실, 캄캄한 실내에서 속이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캄캄한 밤에서 내가 누구를 속여 먹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아직 속이지 않았어. 속이려고 계획하고 있어. 신목은 여전이니라. 신의 눈은 번개 같으니라. 공자가 한 말이에요. 공자가 신이라고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신목은 여전이니라. 번개 같으냐. 번개가 반짝하잖아요. 번개같이 다 본다 이거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시커먼 거 뭐 숨긴 거 있으면 하나님이 모를 것 같다. 번개같이 다 본다 이거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진리는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존재 가치는 믿었다니까요. 공자도 하늘을 굉장히,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인용했어요. 명심보감 첫머리에 제일 첫째 줄이 뭐예요? 위선자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늘이 복으로 갖고, 불선을 행하는 자는, 불선자는, 선을 행하지 않는 자는 하늘이 재앙으로 갚는다. 재화로 갚는다. 명심보감 첫머리에 네가 선한 일을 하면 하늘이 복을 주고 악한 일을 하면 하늘이 화를 준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지 않았던 공자도 그런 말을 했는데, 속죄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바쁘고 뭐가 그렇게 불만이고 뭐가 그렇게 할 일이 많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등한히 여기고, 교회에 오는 이 교회에 모여서 말씀 듣는 것이 만찬 밥상을 받는 거예요. 그 만찬 을 준비하는데 4절에 보니까 나의 소와 나의 살찌운 짐승을 잡아서 만찬 혼인 음식을 차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그 나의 소와 나의 살찌운 짐승이,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잖아요. 예물로 드리잖아요. 여기 소와 살찐 짐승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해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셔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지심으로 하늘나라에 우리를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하늘나라 잔치에. 예수님을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의 피의 진리를 준비해가지고 다 해놓고,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잔치자리를 마련해놓고 오라는데도 안 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그 잔치에 응해서 오신 거예요. 구원을 받으신 분은. 안 오니까, 초대해도 안 오고 오히려 그 종들까지 죽이니까 (7절에) 왕이 화가 나서 경노하여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성읍을 불살라 버렸다 그랬어요. 이것이 서기 70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로마 군대를 통해서,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을 다 와서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성을 다 불태우고 성전을 다 불태우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한 그 말씀을 서기 70년에 이루었어요. 흔적도 없이 예루살렘을 다 태워버리고 성전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러면서 8절에 뭐야? 종들에게 말해. 혼인식은 준비되었으나 초대받은 자들이 합당치 아니하도다. 이스라엘 사람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지금까지 데려왔는데 이들은 합당하지 않게 나를 믿었다. 부당하게 믿었다 이겁니다. 그렇게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큰 길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해오라. 이 큰 길은 세상, 온 세상 길을 말하는 거예요. 큰 길로 나가서 이방인들, 그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내 백성이라고 했는데 이젠 내 백성은 틀려먹었으니까 이제 이방인들, 다른 나라 사람들 전부 청해라.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가보세요. 사도행전 13장 45절, 46절. 사도행전 13장 45절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 무리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들을 대적하여 말하면서 반박하고 모독하거늘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되어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말할 필요가 있었으나 너희가 그 말씀을 너희로부터 버리고 너희 자신을 영원한 생명에 합당치 아니한 자로 판단하였으므로 보라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로 돌아섰느니라. 유대인들은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시기가 가득하고 해서 막 반박하고 오히려 모독하고 막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먼저 우리가 전해주고 그러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안 듣고 합당치 않게 여기니 이젠 이방인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방인에게로 돌아섰느니라. 아직까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초대장을 보내고 오라고 손짓하고 계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능욕하고 욕되게 하고 거절하고 무시하면 이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깨닫게 할 기회를 주지 않으셔요.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보고 그 사람의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과연 구원에 관심이 있는가 하는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서 깨닫게 하시는데 관심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죄는 다 사해놨어요. 딱 한 가지 죄만 못 사해놓으셨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한 가지 죄를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뭘까요? 믿지 않는 죄. 믿지 않는 것이 죄니라 그랬거든요.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도 믿지 않으면 죄사함을 믿지 않으면 죄인이거든. 근데 죄사함을 믿지 않으니까 그 사람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은 불신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고 안 믿는 건 여러분들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의 몸은 여기까지 억지로 오라고 해서 끌어다 놓을 수 있지만 마음까지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내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다른 죄는 다 사는데 믿지 않는 죄는 하나님도 못 사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기회 있을 때 성령님께서 손짓하고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 부르고 계실 때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온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길로 나가서 이제 유대인만이 아니라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해와라. 그러니까 오늘날 전도들 많이 하죠. 길거리 가서만 전단도 돌리고 사방 댕기면서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우리 교회 아니라도 가까운 데라도 가시오. 막 이렇게 전도하죠. 근데 가까운 데 아무 데나 갔다가 또 그것도 또 지옥에 퐁당 빠져. 진리가 있는 교회, 거듭난 교회로 인도를 해야지 돼요. 교회 간판 붙었다고 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10절에 보니까 그 종들이 큰 길로 나가서 나쁜 자든 선한 자든 가리지 않고 남녀노소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다 막 붙잡아 왔어. 혼인식에 청해 왔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들어와서 잔치집에 가득하게 좌석에 찼던 거예요. 왕이 들어왔어요. 11절에.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예복을 입고 왔는데 어떤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지 돼요. 아니 무슨 결혼식장에 가면서 예복을 입고 와. 이스라엘 풍속은 혼인잔치를 할 때는 혼인 예복을 다 그 집에 보내요. 보내면서 그것을 입고 오라고 초청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옛날 왕조 시대에 임금을 보러 갈 때 왕 앞에 나가려면 뭐 갓쓰고 두루마기 입고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조복을 입고 나가야지 돼. 사모관대, 신랑이 쓰던 그걸 사모관대라고 하더니요. 그렇게 그 관복이 있어요. 그런 사모관대처럼 생긴. 장가갈 때도 특별히 한번 봐주는 거예요. 벼슬 안 했어도. 예? 결혼하는 것은, 네가 장가가는 것은 진짜 인생 일대에 한 번 하는 것이고 진짜 벼슬하는 거 이상 귀한 일이다. 그래서 꼭 벼슬해서 한 사람만 입는 그 관복을 그 신랑에게 한번 입게 허용한 것이 사모관대, 신랑이 입는 옷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 상감님도 그 신혼 행렬이 신랑 신부가 그 가마 타고 말 타고 가면은 왕도 어디 행차다가 그 신혼 행렬이 오면은 피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텔레비전 보면은 왕이 나가면 물러거라 상감부만 행차하신다 하면서 앞에서 막 전부들 하면 백성들이 엎드리잖아요. 그렇게 행차하던 왕도 그 신혼 행렬이 쫙 그 가마 타고 막 이렇게 해서 가면은 그 사람들 지나가게 놔두고 자기가 멈춰라 하고 서 있어서 그들 지나갈 때까지 피해줬다는 거예요. 그만큼 혼인하는 신랑 신부가 그날만은 최고의 아주 귀하게 여겨지는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혼인잔치도 그렇게 귀하게 여겨졌는데 하늘의 혼인잔치는 얼마나 더 귀합니까?
누구하고 혼인하는 거요? 예수님하고 혼인하는데, 교회는 신부고 신랑은 예수님인데, 예수 신랑 만나라고 초청하는데, 이 교회는 여성 명사요. 그래서 교회는 여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가 필요하잖아요. 신랑인 남자. 예수님은 남자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인 거요. 이런 남성, 여성 그런 데 따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신부라 이겁니다. 영적. 근데 예복을 다 보내주면서 초청을 했는데 안 입고 왔어. 어떠한 사람이. 그래서 왕이 말합니다. 친구요, 어찌해서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 어떻게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근데 사실은 예복을 입고 오라고 보내줬는데 싫어나 그거 안 입어. 그 보내준 예복을 딱 내던져버리고 그냥 자기 입었던 옷 그대로 왔다 이겁니다. 그게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예복이 됐는데 예수님을 나의 예복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예복이 안 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원을 믿지 않은 사람, 속죄를 받지 못한 사람,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 네? 자, 계시록 19장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보세요. 8절. 8절 시작. 또 그녀에게 정결하며 흰 세마포를 차려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는 이 고운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로움이라 하니라. 7절 보세요. 7절 보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기 때문이라.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예수님과 우리가 만날 때, 부활해서 만날 때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옷이 된 사람들은 예복을 입은 거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예복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예물이 되셨습니까? 내가 살찐 송아지와 살찐 염소를 잡아 드리던 것을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예물돼서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염소 새끼라도 드려봤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한테 어린 양 드려봤어요? 염소 새끼라도 드려봤어요? 하다만 참새 모가지라도 비틀어서 드렸어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의의 겉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믿음의 의의 옷을.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의인이다. 의의 옷을 입은 거예요. 성도들의 의로움이라. 행동을 의롭게 해서 교양 있게 살고 동네 사람들에게 인사도 잘하고 말공대도 잘하고 부모에게도 잘하고 이것이 의로운 게 아니라 그것도 의로운 건 의로운 건데 그것은 행위의 의로움이고 믿음의 의로움은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깨끗하게 사해졌구나. 머리털 끝만큼도 없이 싹 사해졌구나. 그래서 나는 의인이구나.
그래서 그 의로워진 것을 믿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안에는 의로워진 것을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예복을 입은 사람이라니까요. 찾아봐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건 암송해놔요. 시작. 이는 너희 많은 이들 곧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이니 28절.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으니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만이 아니라 우리 이방인도 침례받고 예수님으로 옷 입으면 다 하나요. 남자, 여자 뭐 따질 필요 없어. 유식, 무식 따질 필요 없어. 구원만 받으면 예수님으로 옷 입은 거예요. 이게 예복이라니까요. 근데 구원을 안 받고 하늘나라에 왔단 말이에요. 하늘나라 잔치에 들어왔어. 어떻게 끼어서. 그 왜 예복을 안 입었냐 하니까 그가 아무 말도 못하니라. 살았을 때 그렇게 예수님 믿고서 구원받으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안 듣고 안 믿다가 예복을 못 입었다. 구원을 못 받고 어디 잔치 자리에 끼어서 들어갔는데 무조건 도매금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걸러내 버리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그때 왕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의 손발을 묶고 데리고 나가 바깥 어둠 속에 내어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예복 입지 않고서 왔으면 됐잖아. 그런데 안 입은 사람은 안 된다 이거요. 바깥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둠 속에 내어 던져라. 지옥 속에 내다 던지란 말이에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지옥에 가서 슬피 울며 통곡하며 이를 바득바득 갈게 되리라. 그랬어. 여러분들이 예복을 안 입으면 이렇게 이런 13절에 망신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에 해당되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진다니까요. 그때에 골라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많이 25장 마태복음 25장 30절 여기도 같은 말씀을 했어요. 시작. 너희는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둠 속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시니라. 또 8장 마태복음 8장 찾기 쉽게 마태복음서만 찾죠. 12절 11절 1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 앉게 되리라. 그러나 그 왕국의 자녀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지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시고, 아직 이가는 일은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님 당시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될 것이 되리라, 이를 갈게 되리라 했는데
아직 이 일이 안 일어났어. 이제 부분적으로는 이루어졌어요. 일어났어요. 구원 못 받고 죽은 사람들은 지옥 가서 이를 갈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때 이제 몸의 육신까지 부활시켜서 함께 이제 고통을 느끼면서 이를 갈게 돼요. 지금은 영적 고통만 당해 육신은 땅에 있으니까 육신은 뭐 편안하게 쉬고 있겠죠. 그러나 영은 괴로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육신, 그때는 죽은 육신 살려가지고 괴롭게 만들으니까 육신도 괴롭고 영도 괴롭고 혼도 괴롭고 다 영, 혼, 육이 다 같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들. 심적 고통도 잠이 안 오죠? 여러분들이 아직 아주 심각한 죄를 진 게 없으니까 잠이 잘 와. 근데 심각한 죄가 있어도 내일 들통나면 대내적으로 만신스럽고 뭐 아주 뭐 얼굴 틀 일을 생각하니까 잠이 안 와. 그죠? 악몽을 꾸고 막 그냥. 그런 심적 고통도 잠이 안 오는 수가 있는데 영과 혼과 육이 다 고통을 당하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아직은 태평성대입니다. 청첩장을 보내고 혼인 자리에 들어오라고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청첩장을 다 하나씩 이렇게 한 장씩 주었어요. 청첩장 받았을 때에 혼인 예복을 얼른 차려 입으라고요. 그리고 혼인 잔치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고요.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혼인 예복 입으셨습니까? 구원의 옷을 입으셨습니까? 네. 구원의 옷 입은 사람 손 들어봐요. 당당하게 들어봐요. 손 내리시오. 이제 구원의 옷을 입지 않아서 손을 못 드는 사람들은 그때 그날에 가서 쫓겨납니다. 쫓겨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미래사요, 미래사.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이 순간 죽음은 바로 일어날 일이에요. 본문 14절에 이는 부름을 받은 자들은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택함을 입었다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종교는 택한 자만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서 1장 한번 찾아보세요. 삼 절부터 5절까지 시작. 복되시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나님이시여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들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세상에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게 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자녀들로 입양하셨으니, 여기에 4절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을 택했다 그러는 거예요. 부름을 받은 자는 많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적다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5절에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자녀로 입양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 자녀 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해놨다. 예정이나 택한 것이나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을 예비해놨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믿지도 않는 사람을 예수 너는 와서 구원받아. 너는 지옥 가. 너는 와서 구원받아.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니들 제가 여기 우리 예배당에 있는 모든 분들을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 이 사랑하는 마음을 상대방이 아는 사람도 있고, 사랑은 무슨 사랑이야? 나만 미워하는데. 또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근데 목사는 어느 한 사람도 미운 사람이 없어요. 진짜예요. 아니 어느 목사가 자기 설교 들으러 오고 자기 교회 나오는데 내쫓아요? 안 와서 탈이지. 그렇잖아요? 한 사람도 더 오기를 바라지 한 사람이라도 안 나오기를 바랍니까? 그건 목사가 아니죠. 하물며 목사도 그런데 하나님이야 더 말할 게 뭐가 있어요. 한 영혼도 지옥 가지 않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했으면 아이고 내가 대신 죽어야지 너희들 믿다가는 다 지옥 보내갔다 하고 그분이 오셔서 대신 죽으셨겠습니까? 네? 대신 죽어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켜 준 거요. 우리한테. 야,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죽었는데도 내 사랑을 못 믿겠느냐? 그래도 한쪽에서는 나는 못 믿겠어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안타깝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의 옷이 되고 예복이 되신다면은 행복한 것이고, 아직 아니라면 빨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예복을 사 입으세요. 그러니까 진짜 물건 팔고 땅 팔고 집 팔아서 구원 사라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자존심, 내가 가진 의,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생각 다 버리라 이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자기 재물 아니요? 재산 아니요? 그거 다 버리고 예수님을 살아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날에 가서 한 영혼도 예복 안 입었다고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는 영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통해서 예복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가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이 나의 예복이 되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나의 그 정결한 세모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너의 그 예복은 그리 깨끗한고 그 예복은 어찌 그렇게 빛나는고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 고개 숙인 영혼들 한 영혼도 그날에 책망받는 영혼이 없게 하시고 모두가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감화시켜 주셔서 빨리 구원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